주님께서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볼 것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를 받으려 하시니, 이 세례는 죄인을 위한 세례잖아요. 근데 죄 없인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이제 요한에게 받으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는 왜 받으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를까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죄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나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감격이 사라지냐?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꼭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교생활 조금 열심히 하고 좀 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꾸 남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꼭 자격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는 잘하고 남은 못하는 것 같아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교만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꾸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올시다. 주님의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격도 없고
남을 자꾸 내 힘으로 고치려고 그러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생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죄의 세례를 받는 거라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지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너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죄의 세례를 지금 받으려고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거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말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무지하게 잘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지금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만 더 깊어지려면 하늘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뚜렷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베커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집은 천국입니다. 나는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형제십니다. 모든 성도는 나의 형제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했다고 그러십니다. 평생 동안.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해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뚜렷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증명하신 후에 이제 시험이 옵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도 시험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시험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 없을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싸움이 여러분 날마다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광야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시험을 하십니다.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 흔들림도 있고요, 어둠도 있고요, 막
반드시 내 시간표 하는 시간과 다름도 있고요, 불공평한 시험도 있고요. 그 시험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코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시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깁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성도들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2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일, 성경의 40일은 이게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40일을 의미하는 것은 시험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줄이셨는데 3절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잘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다 저 얘기합니다. 이미 지금 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가요 아담을 시험할 때도 뭘로 시험합니까? 먹는 걸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시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간인데 먹는 걸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는 걸로 시험합니다. 거기 다 쓰러져 버립니다.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떡덩이가 돌로 떡덩이 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이미 해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지금 능력 종교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그걸 알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하지 않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할 수 없으면 시험 당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무슨 시험을 당합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과 세상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세상의 사고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당신의 사고 방식은 정말로 여러분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세상 사고 방식과 똑같아요. 심지어는 복의 개념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가면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온유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의 개념을 진짜 갖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아직도 세상 것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고 방식 갖고 복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복의 개념 자체가 하나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 거죠.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 언제나 세상 복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함이 뭔가를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능력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너 세상처럼 해봐. 세상은 다 힘으로 하잖아. 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앞제 아래 있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힘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다 죽여버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시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한 그 뜻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으로. 예수님 어떻게 물리칩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딱 만나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우리가 이 마귀의 쾌계에 빠지기 쉬운지를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시험 5절 이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르시되 보십시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자꾸 반복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요번 이제 보세요.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주님은 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바꾸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반드시 당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기에게 접근해 오면 말씀으로 정확하게 반박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증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안 믿는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간다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틀림없이 마귀는요 한 번으로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특별히 주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구원의 방법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언제나 유혹이에요. 구원의 방법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다고요. 지금요. 능력으로 해봐. 그러는 거예요. 계속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보살펴 줄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험 당하는 거랑 똑같은 지금 코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정말 눈에 아무 것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체험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만큼 체험하시겠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보겠어요 우리가? 나사로 살리는 거 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물 위에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막 38년 된 중풍병자 낫는 거 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봤으면 올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봤잖아요 그 사람들. 너무 체험 좋아하지 말라고요. 체험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져야. 그러니까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증명한 거 있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자꾸만 무슨 체험이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말씀을 믿으시라고 그대로. 그게 중요하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체험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게 성경이 증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널 왜 왔냐? 뭐 얻어먹으러 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잖아요. 그러고도 부인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체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그들이 다 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코스가 그래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 진짜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 주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심을 알 수 있다고요. 그 성경이 그걸 계속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잖아. 해봐. 너 능력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안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천하만국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 것처럼 주겠대. 줄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야. 내가 엎드려 경배하니 모든 것을 내게 주겠대요. 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받는 이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야,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뛰어내려도 보호해 줄 수도 있고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여러분은 시험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수록 반드시 시험은 오게 돼요. 안 하지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며 예수 믿으면 시험할 것도 없어요. 시험할 게 뭐 있어요? 저절로 쓰러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시험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저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왔으니까 이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찬송까지 줬어요.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 그래서 지난주에 불렀어요. 그 저자가, 그 찬송의 저자가 똑같은 일을 당한 거잖아요. 목사인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게 얼마나 큰 환난이에요 인생에서. 그때 주셨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들이 벌쳐질지.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정말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건 네 것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고집하고 산다고.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원래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마지막 임종이 가까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이 화장실에서 깨달았는데 나는 거지다. 그걸 마지막으로 깨달았다고.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말씀 몇 주 지금 계속 나눴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거죠 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보람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잠시 맡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잘 사용해야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합당해요.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일을 만나도 만약에 17살의 자녀가 갔어요. 17년 동안 저 아들을 줘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나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은 그것을 지금 이 시험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으로 이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너 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전능하잖아, 돌로 떡 만들어 뛰어내려 그래서 보여줘,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3번 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물리치세요. 예수님이 가장 그러니까 힘드셨을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성경을.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 그때가 언제세요?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 표현이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도요 인간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제자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기도 좀 해달라. 예수님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응?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놈의 제자들은 꼬박꼬박 다 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참, 내가 심히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전혀 깨닫지 못해. 그걸 다 꾸벅꾸벅 졸아요. 거기에 물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정확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 보여줘요. 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넓은 문으로 쉬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능력을 베푸는 거 쉬운 일이에요. 능력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힘든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주 말씀 잘 주보 보시고 요약해 놨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이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자기의 사명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마귀의 이 시험에서 이기는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설교를 저도 수없이 들었고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질, 명예, 권력, 그건 너무나 얕은 수준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더 깊은 수준을 오늘 얘기했어요. 제가요. 더 깊은 수준을 얘기했다고요. 보면요. 저는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보다 더 깊은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의 말씀은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섬기는 나라요. 약하고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지하게 깊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만 능력을 강구하고 능력의 종교를 자꾸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의